오늘도 이 추위를 뚫고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엄청난 추위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그 모든 추위를 이겨낼 수 있는 강인한 체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복음 이 두 글자로 말씀 제목을 정했습니다. 복음이라는 그 말씀으로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많은 깨달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이 무엇일까요? 복음은요, 좋은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도대체 어떤 소식이길래 그것이 복음일까요? 복음이라는 것은요, 죄인인 우리의 끝이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얻어진다는 사실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다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구원의 말씀을 이루신, 그래서 그 말씀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모든 죄와 사망 권세에서 승리하신 그 구원의 말씀을 이루신 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죄인들의 죽음을 명쾌하셨습니다. 죄인들에게 멸망이 아니라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죄는 인간이 지었지만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대신 죄의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에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사람의 율법의 행위로서, 어떤 사람의 공로로서는 결코 죄인이 의롭다 칭함받을 수 없습니다. 죄인이 의인으로서 선포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거저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선포받는 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의인으로서 하나님께 칭함을 받는 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가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의로 적용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이고 그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또 17절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영원한 생명,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영생, 이 구원은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이룰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만이 하실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죽음밖에 없던 죄인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삶을 얻는 것이, 그 축복을 얻는 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좋은 소식이고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다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사실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다시금 새로운 피조물로서 거듭나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새 삶을 부여받은 것이, 그것을 이루어졌다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이 좋은 소식이고 기쁜 소식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의 운명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하늘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 천국 시민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그 사실이, 그 소식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 복음을 더 나아가서 기뻐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확실한 증거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더 기뻐해야 되고 더 좋은 소식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하시고 확실하게 보여준 것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큰 기쁜 소식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아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복음을 깨닫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그것이 나에게,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고 복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이미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을 믿고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또한 이 로마서를 기록한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 바울도, 사도 바울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였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또한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라. 아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회심을 얻고 구원의 확신을 얻은 사도 바울, 하나님의 은혜를 확실하게 받았던 사도 바울은 이제 본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신의 존재 가치임을 인정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 그 복음을 외면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인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이요, 사도가 되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본인의 능력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고 율법에 흠이 없던 혈통이 있는 그런 자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지식을 소유하고 있던 자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본인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또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저는 가진 것도 없고 사도 바울보다 못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제 의가 있는 걸까요? 제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든 자들도 본인의 공로로 본인이 뛰어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선포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 나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부여받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로, 우리의 공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됨으로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선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왜냐? 구원은, 복음은 우리의 의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복음을 선포한다는 것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요, 이 복음은 누구에게 선포되어야 합니까? 유대인, 이방인, 족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선택받은 민족들한테만 이 복음이 적용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요,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피조물을 위하여 차별 없이 전해져야 하는 말씀이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래서 이 복음은요, 가난한 자, 부한 자, 마음이 괴로운 자, 어떤 신분을 논하고 어떤 남녀를 논하고 모든 살아 숨쉬는 모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에게 전해져야 하는 말씀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을 선포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지식으로도 물질로도 명예로도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이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죄에서 구원을 받고 의롭다 칭함을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복음을 믿는 자가 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 복음을 믿는 자는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요, 그 입술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왜냐?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 구원받음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백성이 되었다는 그 존재 가치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마땅히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 가치 있는 줄 믿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복음으로 통하여서 구원받은 우리는요, 이제 내가 가진 모든 소유가 내 것이 아니요 주의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시간 내 시간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동안 살아가는 모든 순간마다, 모든 일정마다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임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번 주 주일부터는 대림절 기간입니다. 대림절 이 기간 동안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고 또한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는 기간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정말로 우리 삶에게 있어서 기쁜 소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쁜 소식을 다른 이에게도 전할 수 있는 믿음과 행함이 같이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통하여서 행함도 증명되는 우리 모든 성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